우리는 지금 예언자들이라는 여정을 보내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언자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일 말씀 복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예언자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역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성전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몰려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성전 뜰에서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몰려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들이 성역으로 여겼던 성전을 건들면 사달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기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냥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끌려가서 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맡기셨을까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외면한 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바알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성전 제사만 멋들어지게 드리면 된다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멋들어지게 제사를 드리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제사 멋지게 드렸다고 오늘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 살아갈 때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며 바알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맘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바알신은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삶과 신앙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삶과 신앙의 분리, 이것은 아주 심각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신, 맘몬을 숭배합니다. 안식일에는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됐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하나님은 뭐만 주면 된다고? 나에게 복 주면 된다고, 복 주신 차례라고 여기는 신앙, 이것은 아주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녕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그 앞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온 청년이 있습니까?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종교 혼합주의적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언자는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025년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아실 겁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아픔을 시로 승화하여 저항했던 민족 저항 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동주 시인은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윤동주 씨의 시인의 시를 읽어드린다고 하니까 전부 다 서시를 생각할 겁니다. 서시를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동주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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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의 시 팔복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고 마지막 연에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로 끝이 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대, 일제강점기 때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의 참담함이 이 시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윤동주 시인은 이 팔복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발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요, 많은 부분 닮은 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기록되었던 이 민족 저항시, 우리의 민족 저항시 같은 시가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정 번역본을 말고요, 요즘에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신구약 완역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새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시편 137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바빌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요.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에 우리 기타를 걸어 두었고요. 우리를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했지요. 노랫말을 읊어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노래해보게 시온 노래 한 곡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 땅에서.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거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야. 내가 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내 으뜸가는 기쁨 삼지 않는다면 기억해 두십시오. 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부서뜨려버려, 부서뜨려버려. 예루살렘의 기초가 드러나기까지. 딸 바빌로나, 너는 망한 거야. 복 있을 거야. 너에게 갚아주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복이 있을 거야. 너희 아들을 잡아다가 바위에다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은. 시편 137편은 나라를 빼앗긴 유다 민족의 아픔을 담은 유다 민족의 민족 저항시입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의 왕과 고위 공직자,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1000km가 넘는 그 떨어져 있는 그곳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발가벗긴 채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4차에 걸쳐 끌려갔는데 기원전 605년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 예언자들 시간에 만날 예언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37편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남유다 포로민의 애환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어디에 징집됩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치욕을 젊은이들이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요, 전쟁의 총알바지로 징집되거나 아니면 강제노역 현장에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고대 도시 바벨론은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만 명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경북 안동시가 15만 명입니다. 지금도 15만 명이 사는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라고 합니다. 그 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하는데 기원전 6세기 15만 명은요, 엄청난 수입니다. 지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그때의 세계 인구와 지금의 세계 인구를 비율로 해가지고 환산해 보면요, 인구 1200만 명 정도의 대도시 규모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연 강수량이요 100mm입니다. 100mm. 무슨 말입니까?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 도시 바벨론은요,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외부에 도랑을 파 가지고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장치로 뭐가 있죠? 해자라고 하죠. 해자를 파버리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뿐 아니라 성 내부로 물길을 파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을 여행한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그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바벨론을 여행하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냐면요, 사막 가운데 있는 수상도시 같다라고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이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이 재정,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전쟁에서 취득한 약탈물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몫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남부 지역 하루에 운하를 건설하여 가지고요, 물자를 바벨론으로 바로 조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으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한복판에서 하역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운하가 만들어진 현상이었던 그 남부 하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이고 바로 그 운하 건설 현장에 유대 포로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거 산 흔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시편 137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요.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시편 137편이 바벨론 운하 건설에 강제징용된 유대 포로민들의 아픔을 노래한 시라고 봅니다.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그 건설 감독, 운하 건설 감독이 유대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희 노래 잘한다면서 제사 불렀을 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임마. 우리 심심한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이러한 굴욕스러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나무에 기타를 걸어버리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는 시대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절망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598년
바벨론이 2차로 포로로 끌고 올 때, 사람들을 끌고 올 때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언자 에스겔. 예언자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그 시대는 나라를 빼앗긴 절망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 역시 에스겔과 함께 2차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그때에 에스겔은 뭘 받습니까?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지금 30살이 되어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에스겔 역시 바벨론 운하 건설 현장 강제 노동에 징집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 있을 때야 뭐 제사장의 아들이지, 포로입니다. 그냥 끌려와가지고 강제 노동에 징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항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야 뭐 그렇게 이야기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인정해 줍니까? 그가 어떻게 그 절망의 터널에서 나오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 너희들 최소한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지 않았잖아.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지는 않았잖아. 혹독한 배고픔인 보릿고개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참아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힘듭니다. 하나님 역시,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실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땅에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뒷구절인데요, 성경책 다 펼쳐져 있죠.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0절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벌 가운데에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들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그 절망의 땅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엄청난 양의 구름이 덮여
온통 사방이 온통 어둠 속에 있다 해도 그 구름 위에 무엇이 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양의 구름이 덮여 있어도, 어둠이 들어져 있어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시대라고 아우성되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선 그는 더 이상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누굽니까?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그 절망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민이 아닌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정체성이 완벽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벨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벨이요, 우리를 절망으로 막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에 그저 순응해. 그냥 옆에 붙어 있어. 순응하면서 세상의 포로민으로 살아가. 그러면 먹을 거 주잖아. 먹고 살잖아. 출애굽할 때 출애굽민들이 내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자들이라는 긴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예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내 희망 가져야 한답니다. 우리는 끝내 희망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끝내 희망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 희망을 놓지 마. 너희는 끝내 희망가들이어야 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의 굴로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세상과 세상이 왜 이래, 시대가 왜 이래 라고 탓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내 하나님을, 예수님을 노래하는 희망가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와가지고 오늘도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유대왕 여호야긴,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현재 유다 예루살렘에는요, 허수아비 왕, 그 시점으로 때가 갔습니다.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가 앉아 있지만, 이 시드기야도요, 유다가 멸망하던 586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 보좌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그곳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환상을 봅니다. 사방을 종횡무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려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냥감만한 솔로몬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요,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삶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다시 깨달은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엄습하던 이제 절망을 다 걷어내고 목숨 걸고 희망을 외치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하였고,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반드시 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사방을 종횡무진하며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뭘 가져야 할까요? 절망입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야 들고 나가죠. 그래야 전하죠.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 너머에서 여전히 사방으로 종횡무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이래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냥 직진, 곧게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함으로 자신의 삶을 엄습하던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외치는 제사장, 예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외치는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부닥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지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름 위에 태양,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역사 넘어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몬다고 해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세상의 포로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